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다룬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데 먼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전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우리 감정에 따라가고 사랑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 눈물이 막 흐르고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이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의지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만드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좀 진실되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막 사랑은 하면서도 마음은 없이 그냥 사랑의 표현만 하고 어떤 사랑의 행동만 하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뭐가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냐면 내가 마음엔 없으면서 행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우러나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위선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되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내가 아가페 사랑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거짓되고 위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되고 위선되게 되어지면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마음속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사랑이 또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이런 행동을 인간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당신에게 부드럽게 하고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내가 살아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안 하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누군 하네 안 하네 이러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뒤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기가 행한 사랑이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이것을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행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걸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고 싶지 않지만, 밉지만, 한 대 콱 주워받고 싶지만 안 하고 그냥 선하게 좋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되 마음에 없어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고 연약함이 보이면 덮어주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지면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리에입니다. 필리에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헬라어에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4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아가페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필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사랑으로 번역되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스톨케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근데 친구의 사랑인 이 필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때 친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내 친구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친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투영된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필리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처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세상에서 자기처럼 존귀한 자가 없어요. 자기는 다 존귀합니다. 그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대해요. 근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필리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을 바라볼 때, 공동 식구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도 형제들을,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서기관의 질문에,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늘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오해할 만한 것들도 이해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차간에 아가페 사랑이든 필리의 사랑이든 그런 사랑을 잘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도 할 줄 알고 필리의 사랑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랑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자동으로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도 그렇고 필리의 사랑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런 우리의 노력과 헌신들이 있을 때 아가페 사랑도 가능하고 필리의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 형제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막 이래도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명절만 되면 싸웠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자녀들이 좀 못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모였다 하면 웃고 떠들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가요? 너무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미워도 주어받고 싶어도 주어받지 말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 서로 좀 미운 것이 있어도 그건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